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더 부활절이 더 기쁜 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얼마나 제가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들을 먼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셨죠. 이 내용을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무덤을 3일까지만이라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서 주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부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습니다. 이들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세계를 다녔었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해놓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느 제자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하겠습니까? 한두 명은 약간 좀 돌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은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른 모든 증거들을 다 제하고서라도 모든 제자들이 이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죠. 16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존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1장에 보면은 1장 제목이 네로에 의해 자행된 첫 번째 총체적 박해이란 제목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던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순교했는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가 1517년도더라고요. 1517년도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입니다.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때가 1517년도예요. 이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있는 그 시기까지 이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면서 책을 2권이나 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2권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순교사라는 책 1권이고요.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해서 반원형 이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몸이 찢겨져서 등등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순교당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쨌는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죠.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쫓아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목매단 것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땅에 떨어져 이제 배창자가 이렇게 터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연약했는지 통에 자복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인정하고 주께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교가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5,000명이 되는, 물론 그때 이제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명절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었죠. 이들이 들었고 보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다거나 듣지 않았다거나 그랬다면 왜 이런 반응이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뭐 어떤 분은 이것을 대입해가지고 당신이 베드로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죽고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어요. 약 열흘? 좀 더 시간을 두자면은 보름도 거의 안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지금 15장 우리 17절에서 20절 읽었잖아요.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보았거나 했던 사람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았는데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며칠 전.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고 본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인 세계 역사가 이게 크게 이게 둘로 나누죠. 주전과 주후.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 해야 되나요?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죠. 안노 도민이라고.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나눈 것이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나누어질 수 있었던 까닭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까닭도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굳이 더 자세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면 로마의 1세기와 2세기 초의 역사가들,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는 요세푸스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37년도에 태어나서 100년 이쪽 저쪽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때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이렇게 구걸해서 살아난 사람이라서 좀 말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치만은 이 사람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이 사람은 56년에 태어나서 117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연대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 역사가들의 역사 자료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현존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헌들은 지금 그대로 또 보존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질식했다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것처럼 꾸몄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자기 멋대로 원하는데 골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400년에서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시대적인 사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 어땠는지, 정치는 어땠는지, 문화는 어땠는지, 기후는 어떠한지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리석은 엉뚱한 제멋대로의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이들은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점검했어요. 백부장은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형에도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분명히 확인했죠. 또 로마 군인들, 이들도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들의 다리를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리쳐서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사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죠.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갖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거기에다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죽지 않는다고요? 이건 불가능하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예전에 소개해 드린 적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이 기록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다 증명해 보고 다녀요.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막 증명해 보고 다녀요. 법을 전공한 예일대 출신입니다. 법을 전공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한 것들을 저는 정말 생동감 있게 그 책을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게. 설령 죽지 않았더라도 시체에 뭘 발랐죠?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찔린 상처에 출혈, 이걸로도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단 중에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을 완전히 오판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는데, 안 죽었다면, 죽을라다가 살아났다면 우리의 죄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안 죽으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총독의 도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만약에 허락 없이 이 봉인을 떼어내면 사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그 무덤은 1톤이나 되는 큰 돌로 막아두었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 시체에 이상이 생기면 그들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군율이 엄하기로 소문난 로마 군인들, 이들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잠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에 시체가 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겠죠. 그러나 시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가 부활했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이 과연 거짓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이걸 통해서도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던 이들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악무도하게 핍박했는지 학교에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은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위기 한번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난민 사역할 때 난민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말릴 때 고민되더라고요. 저 사이에 들어갈까 말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찔릴 수 있거든요. 고민됐는데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밥 주는 사람인 걸 알고 제가 말리니까 말려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중동 지역이나
그 외에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폴리카르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평생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자신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허다한 증인들, 증거들 말씀드렸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이고 과학자인 파스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실성을 말하는데 그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인이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그 다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고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큰 기쁨을 얻으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부활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로 인하여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초지일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